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새벽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의 말씀입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요 그 위는 맏다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얀나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아모스요 그 위는 나훔이요 그 위는 에슬리요 그 위는 낫게요 그 위는 마아시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서머인이요 그 위는 요색이요 그 위는 요다요 그 위는 요하나니요 그 위는 레사요 그 위는 스룹바벨이요 그 위는 스알디엘이요 그 위는 네리요 그 위는 멜기요 그 위는 앗디요 그 위는 고삼이요 그 위는 엘마담이요 그 위는 엘르요 그 위는 예수요 그 위는 엘리에서요 그 위는 요림이요 그 위는 마따시요 그 위는 레위요 그 위는 시몬이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요셉이요 그 위는 요남이요 그 위는 엘리야김이요 그 위는 멜레아요 그 위는 맨나요 그 위는 마따디아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그 위는 이세요 그 위는 오벳이요 그 위는 보아스요 그 위는 살몬이요 그 위는 나손이요 그 위는 아미나답이요 그 위는 아니요 그 위는 헤스론이요 그 위는 베레스요 그 위는 유다요 그 위는 야곱이요 그 위는 이삭이요 그 위는 아브라함이요 그 위는 데라요 그 위는 나홀이요 그 위는 수룩이요 그 위는 르우요 그 위는 베렉이요 그 위는 헤버요 그 위는 살라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아바삭이요 그 위는 셈이요 그 위는 노아요 그 위는 레멕이요 그 위는 무두셀라요 그 위는 에녹이요 그 위는 야렛이요 그 위는 마할랄렐이요 그 위는 가이난이요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추운 겨울 날씨 가운데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말씀 앞으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 앞에서 모든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만을 드높이는 백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하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부터 시작되는 이야기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는 장면을 담고 있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 세례를 베풀던 요한을 사람들이 그리스도, 즉 자신들의 고통에서 해방시켜줄 메시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누가복음 3장 16절에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실 것이요. 요한은 그저 물로만 세례를 주었고 장차 오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례 요한의 세례와 이 예수님의 세례에는 큰 차이점이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요한은 자신의 세례로 인하여 죄의 용서를 받으라, 회개하라 라고 촉구하고 있습니다. 죄를 자백하는 심정으로 나와서 세례를 받으면 그는 용서를 받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요한의 세례를 비유하자면 죄를 용서받는 정도, 그러니까 이 발에 묻은 먼지를 떨쳐내는 그 정도의 세례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그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는 정도의 세례에 불과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물이라는 이 상징적 매개체로 사용을 하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세례는 달랐죠. 예수님은요 먼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요 단순히 죄의 용서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죄의 용서를 받은 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질문을 가져왔던 니고데모, 그 바리새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께 영생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묻자
어떻게 하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라고 묻자 요한복음 3장 5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성령의 세례를 받은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에 속한다는 것, 그것은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 나라의 복지를 받고 그냥 그 땅에 살아가는 사람을 그 나라의 백성이라고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그 나라에, 그 땅을요 떠나지 않고 싶어 할 만큼 나의 소속, 나의 자랑, 나의 사랑으로 여기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하나님의 어떠함,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좋은 것을 누리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입니다 라는 소속을 지니며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은 어떠한 삶을 살게 되는지를요 그 사복음서를 통해서 소개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의 세례는 그저 먼지를 떨쳐내는 그 더러운 것을 닦아내는 그러한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소개하며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 말씀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심판에 대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세례 중 불로 주신다라는 것은요 그 안에 심판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단순히 옳고 그름을 판가름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불로 인하여 심판하신다는 것은요 곧 정화의 순간을 이야기합니다. 알곡과 쭉정이를요 구별하십니다. 쓸모없는 쭉정이는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야만 구별된 알곡의 가치가 보존되며 살아있을 수 있기 때문에요 예수님은요 불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알곡과 쭉정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쉽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요 사랑이십니다. 저도 이 말씀에 아멘이 나오는 하나님의 자녀이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사랑의 기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의 기준과 동일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요 공의라는 것을 담고 있습니다. 즉 죄를 허용하지 못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요 당신과 함께 살 수 없는 죄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인하여 불로 태워지길 원하지 않으시니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선물해 주신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아픔이 있을 수 있고요 고통이 있을 수 있지만 결국 그분의 목적은 자신의 나라에 거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세례는요 단순히 죄를 떨쳐내는 수준이 아니라 그분과 연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이제 그렇게 살겠습니다, 내가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결단 내리는 것이죠. 세례는요 자신의 마음을 치는 회개와 통곡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삶의 형태를 변화시켜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사실 이 세례를 받은 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난 자는요 삶을 변화하는 데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요 자신이 귀하게 여겼던 것을요 한순간에 배설물로 여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만나면 이걸 포기해야 되는데, 나는 이 순간이 너무 좋은데, 나는 이 쾌락이 너무 좋은데, 나는 이 물건과 이 재물이 너무 좋은데 예수님을 만나면 포기해야 되는데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9장에 나오는 청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죄를 끊어내는 것이 우리의 능력이 아니기에 예수님의 능력으로 죄를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나라가 하나님 앞에요 단번에 죄를 끊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죄는요 하나님을 거부하게 만들고 더 큰 죄로 자신의 죄를 덮으려는 속성이 있죠.
오늘 세례 요한을요 옥에 가는 분봉왕 헤롯은 자신의 동생과 결혼한 아내를 탐합니다. 그래서요 본인은 이혼을 하고 동생의 아내를 빼앗아 결혼을 하게 되죠. 이것은요 패륜적인 죄입니다. 하나님 앞에 너무나 큰 죄이죠. 마치 다윗이 자신을 따르던 그 나라를 지키던 장군의 아내를 탐했던 것처럼요 헤롯 또한 다른 이의, 그것도 자신의 동생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그래서요 나단과 같이 이 요한이요 그에게 가서 죄를 고발합니다. 회개를 촉구합니다. 그러나 헤롯은요 죄를 놓고 싶지 않아 했습니다. 죄를 사랑했기 때문이죠. 더 큰 죄로요 덮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헤롯은 요한을 옥에 가두어 그 입에서 나오는 날카로운 주님의 음성을 더 이상 듣지 않도록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세례를 받으시며 사역을 시작하신 예수님, 하나님이여 그 앞에서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기뻐하노라. 사랑하는 아들을 땅에 보내시면서요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런데 그 기쁨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었습니다. 그 기쁨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기쁨이 아니죠. 그저 미소를 짓고 하하하 웃으며 그렇게 상상하던 그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담긴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며 외면해야만 얻게 되는 우리와의 연합함이 담긴 기쁨이었죠. 간절히 소망하는 것은요 이 한사람교회를 넘어서 이 나라와 세계 모든 민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모든 자들이 주를 찬양하게 되길 소망합니다. 나라가 어지럽습니다. 서로에게요 색을 부여하고요 자신과 다른 색을 가진 이들을 판단하고 손가락질하며 저 사람은 잘못됐어 라고 이야기합니다. 서로를 사랑하려는 어떤 가능성도 보이지 않고요 그저 다르다는 이유만을 가지고 길을 닫고 자신의 목소리를 내며 더욱더 그 목소리를 키우는 시대입니다. 그렇게 어지러울 때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서 6장 1절,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아멘. 여호와께로 돌아온 자들을 우리 주님이 싸매어 주시며 회복시킨다 말씀하십니다. 나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가정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모든 백성들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싸매어 주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기쁨의 그 선한 걸음을 걸어 나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